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 지도, 이제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죠. 네. 지지난주에 이제 보았던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 땅 분배했던 그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걸 우리가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대충 어느 쪽이구나. 이게 우리 머리에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럼 훨씬 성경이 이제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뭐 크게 이 이스라엘을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 오른쪽 요단강 동쪽 이쪽을 이제 세 지파, 이제 엄밀하게 두 지파하고 절반 지파가 분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쭉 이렇게 왼쪽으로 와서 이쪽에 이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을 이렇게 딱 차지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무대 가운데 하나인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왼쪽으로 해서 어떤 지파들이 있냐면은 아셀, 이제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므낫세는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 우리 이제 보시고, 므낫세 밑에 이제 므낫세하고 같은 형제인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바로 밑에 있고 그 옆으로 단지파 있습니다. 우리 단지파는 이제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서 정착을 못해요. 여기를 처음에 분배받았지만 정착을 못하죠. 왜냐하면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여기 정착을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새로 정착할 곳을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 떠나간 곳이 이제 지도의 요 맨 위쪽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쯤에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호수아의 말씀을 반영한 지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동한 곳이 다른 지파들 더 위로 북쪽으로 가고 여기에 단 이렇게 이제 새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단 에브라임 밑으로는 베냐민, 이스라엘의 그 막내가 되겠죠.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밑으로 유다 지파. 우리가 생각하면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겠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니까요. 이게 남유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가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일부분을 이제 분배받은 데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그래서 이 시므온이 여기 있고 유다 지파 땅이 더 넓게 남쪽까지 이제 와 있는 것을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략 이것들을 우리 머리에 이제 넣어 놓으시고, 자, 요단강 동편에 어떤 지파 있다고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네, 기억나시죠? 르우벤, 갓, 앞머리만 따서 르감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이렇게 쭉 왼쪽으로 연결돼 있고 그 위쪽에 보면은 갈릴리오 주변으로 4개 지파가 있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므낫세 밑으로는 에브라임 형제니까 붙어서 에브라임, 그리고 그 왼쪽에 단지파, 나중에 딴 데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단지파가 있고 그 에브라임 밑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막내인 베냐민이 있고 그 밑으로 유다지파, 그리고 유다지파 안에 일부분을 땅을 이제 또 이제 얻어서 더부살이했던 시므온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의 이제 사사기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사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가? 이 사사기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는가? 자, 이 성경을 이제 쭉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까지 이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법을 또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국민 영토 주권 뭐 이거에 대한 게 이제 다 주어졌고, 다 주어져서 이제는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대변하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지되어 가기를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통치 방식을 원하셨는가? 자, 어떤 걸 원하셨을까요? 왕이 다스리는 어떤 왕정, 이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 같아요? O, X. 자, O 아니면 X? 뭘까요? 우리 석현이 O와 X 중에 찍어본다면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셨다? 아니다. 뭘까요? 자, X. 대단합니다. 답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시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원하셨나 보다. 하나님은 사사를 원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O, X. O일까요? X일까요? 하나님이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도 역시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사사는 이게 하나님이 그냥 원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게 아니었죠. 어떨 때 사사가 나타났습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외치면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구적인 어떤 직책이 아니라 참 위급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갖고 벌받는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갖고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서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 아유 그래 내가 니네 한 번만 봐줄게 하면서 보낸 사람이 그때 이제 사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는 뭐 이렇게 쭉 일반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이런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사를 통한 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임시적으로 이제 주어진 역할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국민도 이제 되었고, 그리고 영토도 생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도 주어졌는데, 그럼 어떤 통치를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그 힌트가 있잖아요. 힌트. 그렇죠? 힌트는 바로 뭐냐?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가 힌트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나? 이스라엘 12지파들 이렇게 땅 분배를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은 12개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뭔가 빠진 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여기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를 빼고 사실은 이제 12지파. 원래는 요셉 지파 이래야 되지만, 요셉 지파에 이제 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어서 그렇게 12등분으로 땅을 분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 지파는 뭐 땅을 아예 분배 안 받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레위 지파가 뭉쳐갖고 뭐 이렇게 여기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분배받은 게 아니었죠. 그러면 뭡니까? 레위 지파는 전국에,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루벤 지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48개 성읍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이렇게 흩어져서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게 하셨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전에 사사기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사는 게 그들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왜 흩어져 살아야만 하느냐?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레위 지파만.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라는 것을 늘 보여주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거다 알려주고, 그들이 늘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그 연구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 성경 시대에 나오지만, 근데 그 이전의 일들을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아담은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도 태어나자마자는 아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이들이 알 수 있는 겁니까?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믿었고, 그리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은 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믿었고, 이런 것들을 쭉 성경이 나와 있는 것들을 이들이 배워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배워야, 이 성경을 배워서 아는 것은 이 시대나 아니면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짠 하고 우리 머릿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율법들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몸소 이제 알려주어야 될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걸 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되어야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다른 블레셋이라든지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 암몬이나 또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그런 왕이 없어도 된다. 다만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또한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섬겨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크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인.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구분하듯이 세상 나라들, 지금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세상 가운데 쫓겨난 후에 이제 그 후에 세상 나라들이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선 나라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나라들의 그 궁극적인 모습은 결국 한 사람에게로 그 힘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왕이 중심이 되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주변 나라들을 쳐나가고, 그래서 더 크게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로마 제국, 황제의 나라가 전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이거를 꿈꾸는 게 모든 세상 나라의 이제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의 끝, 원하는 그 모습의 끝은 바로 그러한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 로마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몽골이 이렇게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를 차지했다가 또 금방 사라지고, 그 후에도 수많은 자들의 그 권력을 쟁취하고자 했던 자들의 꿈은 전 세계를 내가 차지하고 지배하는 것.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기를 원하셨고, 진정한 너희의 왕이 내가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바라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상 국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상 국가, 아주 이상적인 그 꿈꾸는 국가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21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21장이 나오고 그 앞에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기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더라. 자, 이 왕이 없더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데, 이게 진짜 어떤 사람인 왕,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누구라 했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그냥 제 마음대로 행하더라. 자기 사람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우리가 아무 제재하는 거 없이 그냥 막 내버려 두면 제 마음대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그들의 모습이 제각각 아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죄악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뒷부분에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난 후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미가 집에 어떤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그 뒤엔 레위인 첩에 얽힌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는 완전 이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이고도 아주 정말 썩어 빠진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두 가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제각기 행할 때에 나타나는 끔찍한 비극적인 모습이 바로 그 두 개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인간 왕,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사람이 세우는 왕이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모습은 뭘까요? 이스라엘에 사람이 이 왕된 이 그런 왕이 없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나라. 예. 그런 나라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유지되는, 사람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아마 이러한 모습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그러한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정말 완전한 나라, 이상적인 나라. 서양에서는 뭐 플라톤이 그 이상적인 국가를 꿈꿨고, 또 동양에서는 공자가 그러한 이상적인 유교의 그 나라를 꿈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교에서는 이 왕이 다스리되 이제 왕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나라를 최고 이상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유교에서는 이제 제일 그 아름답게 생각하는 때가, 이상적인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요순 시대. 들어보셨죠? 요순 임금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요순 시대에 그때 왕이 그 요임금인가 순임금인가 그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딱 그냥 보통 백성의 옷차림을 하고 길에 나가서 이제 농사 짓는 곳에 이제 갔습니다. 농사 짓는데 이렇게 딱 갔더니 아주 정말 행복하게 이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아유, 그럼요. 정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면 이 수확이 잘 나오고 그걸로 먹고 살기에 충분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역시 나라를 잘 다스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유, 그렇군요. 이 나라 임금이 아주 잘 다스려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자기가 왕이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네? 우리 나라에 이게 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왕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 왕이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왜? 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구나.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나라가 아무런 무리 없이 아주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이제 그 이야기가 말하자면 이 유교의 이상적인 꿈꾸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교 이상주의 국가를 꿈꿨던 이 공자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70 나이 70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칠순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뭐 종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종심이란 말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한문에 70이 종심 소욕 불유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심 뭐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랐는데, 이제 이 공자 이야기하기를 내가 70이 되었을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다 따르고 내 마음에 어떤 원하는 대로 다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까? 전혀 뭐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만 내가 나아가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종심, 70을 그래서 이제 종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바로 그 모습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도 법을 어기지 않고 이제 살아갈 정도가 된다면, 이게 이제 그게 바로 이 공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회를 이제 이 공자가 꿈꾸고, 이걸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뭐 인의 예지신 뭐 이렇게 하고 막 삼강오륜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그 동양에서는 이제 또 중국에서 그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많이 나왔지. 유교도 있지만 뭐 법관이 뭐 이런 제자백가 시대가 있는데, 이 사람을 그럼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르게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만 놓고 어딘가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나가기 전에 딱 이야기를 합니다. 불러놓고 자 은솔아 예솔아 네. 저 뒤에 있지만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로 설명하는 건데 딱 불러놓고 자 너 지금 내가 지금 2시지 2시니까 지금부터 너 뭐 해야 되느냐 30분간 자 쉬었다가 그 다음에 2시 30분부터 피아노를 해. 자 피아노 하는데 몇 번 해야 돼? 자 체르니 뭐 40번 이러면 40번 이거 몇 페이지에 자 10번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까지 적어놓고 한 번 할 때마다 표시해. 딱 이러고 그 다음에 딱 1시간 동안 연습하고 1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 수학 문제 딱 풀어야 돼. 수학책 딱 펴놓고 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간 재면서 이거 10분 동안 하고 자 그런 다음에 그거 다 끝나면은 간식 먹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나면은 자 또 뭐 하고 자 너 엄마 아빠 나갔다 올 때 너 절대로 딴짓 하면 안 돼. TV 키지 마. 나중에 TV에 손 얹어보면 다 알아. 막 이러고. 예, 많이 해보셨죠? 막 이렇게 게임하면 안 돼. 막 이러고 딱 나가고 4시 되면 딱 들어올 거야. 그때까지 이거 쫙 쭈쭈쭈쭈 하고 있어. 딱 이러면 그 아이가 뭐 마지못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어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놀기 바쁘니까 이제 그러지만 조금 컸다. 이제 우리 석현이 정도로 이제 컸다. 그러면 자, 석현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집에 딱 엄마 아빠 나가기 전에 너 뭐 해야 되는지 알지? 막 피아노 연습하고 뭐 이렇게 숙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잘해. 나갔다 올게. 이러고 이제 그쯤 되면은 나갔다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꼭 시켜야지만 이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성숙합니까? 아니면 시키지 않고 믿음만 이렇게 딱 줘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죠? 일일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꼭 시켜야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우리가 무슨 근성이 있다 이럽니까? 노예 근성. 예? 시키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키면 그냥 때리면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고 이런 사람은 노예죠.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어떤 누가 꼭 이렇게 막 법으로 제재를 해서만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이게 아니라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이상적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유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마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막 얽매여 있고 법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인 그런 자들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막 얽매이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약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5장부터 7장까지 뭐가 나오죠? 산상설교 말씀이 나오죠. 산상수훈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기준이 구약 시대의 율법보다 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세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의 그 핵심이 뭐냐? 자,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죠. 이 제 율법을 이렇게 다 지켰네. 그걸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 제일 잘 지켜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율법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두 개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를 잘 지켜라. 그럼 된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율법이 많이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또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까지 이스라엘 랍비들이 막 이렇게 적어놓은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책으로 치면 이만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법, 헌법, 뭐 형법, 상법, 뭐 기타 등등.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법이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이걸 다 우리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 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법의 핵심,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율법도 있는데 그 핵심을 딱 요약하니까 예수님 두 개로 얘기했지만 그것도 하나로 줄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걸 하나로 줄인다면 뭘까요? 두 군데 공통되게 나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뭐죠? 사랑. 그렇죠. 사랑.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그 정신은 바로 뭐냐?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10계명 가운데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합치면 사랑. 하나님이 이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율법을 근데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와 너무 잔인해. 눈을 다치게 했다고 그 사람 눈도 그냥 팍 때려갖고 다치게 만들고 눈깔 하나를 쏙 뽑고 이를 나를 부러뜨리게 했다. 그 사람도 똑같이 갖고 이를 부러뜨리게 한다. 어우 너무 잔인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이게 제일 자비로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 하나 딱 다치면은 어떻게 하느냐? 갖고 아예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 시대에는 빈번했죠.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오른뺨을 한 대 딱 때렸다. 내가 가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해주는데 너 오른뺨 때렸지. 나도 오른뺨만 한 대 딱 때리고 끝날까요?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맞은 거에다가 이자까지 쳐갖고 내가 너한테 맞아갖고 받은 정신적 충격의 위자료까지 붙여갖고 따닥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때리고 눈 하나 다치게 만들었다고 두 눈을 멀게 만들지만 너희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상당히 그 시대에는 자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비를 보여주라. 눈은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하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만 부러뜨리게 하지 그 이상 해를 가하지는 말아라.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자, 그걸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더 이 율법의 참 정신은 뭐냐? 그때는 너희 눈높이에 맞춰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더 내가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한 대 맞은 거 복수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복수하지 말고 그냥 한 대 더 때리라고 얼굴을 들이대라. 그리고 누가 50리를 가자고 하거든 100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바로 사랑이란다. 이 사랑을 너희가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한 대 맞았는데 오히려 반대뺨을 내줄 수 있다. 이거는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죠. 자유한 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자유함, 이 자유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우리가 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 그 마지막에 이 정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왜 이 왕 주기를 싫어하셨는가? 하나님이 왕 주기를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왕이 그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 무엇일까요? 오늘날에 바로 교회,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바로 이러한 곳이 지금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연수초대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기를 우리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사사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